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참 많지요. 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또 이루기 원하고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들 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단순히 내 육신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삶을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영적인 삶,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참 많지요. 또 성경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할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바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또 이루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 이루어가야 될 것, 이거 말씀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한 있었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물론 원문이 오직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과 딱 일치되는 내용의 원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좇아서 우리 강조해서 오직,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이런 의미와도 같잖아요. 여러 많은 것들 중에서 이거 하나 꼭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성경의 의도를 좇아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성경의 중요성, 혹은 성경의 말씀이 강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이루어가야 될 것, 오늘 말씀을 좇아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인 것을 우리 다시 한 마음에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이야기하면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또 나는 그렇게까지 되기 원하지 않는 이제 이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성도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성경에서 조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빗나간 잘못된 이렇게 해석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이렇게 은사 받는 거,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랄지.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위해서, 그게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거기 이제 성경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 15개의 다른 언어군 혹은 민족, 종족 이런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 복음의 일, 구원의 일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방언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곧 방언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다른 것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너희들 충만함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의 같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예요? 은사가 제일 풍성했어요.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은사가 제일 풍성했는데 그중에 방언의 은사도 풍성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자.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야. 너희들 어린아이 같은 자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부모가 장난감 이렇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난감 가지고 이게 내게도 좋은 거야. 네 거 뭐 이게 나빠.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서 싸워요. 예를 들면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거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장난감 가지고 야, 내게 더 좋은 거야. 네게 물론 더 이제 값비싼 장난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자동차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교하고 그러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영적으로 성인 아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 받은 거 그게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게 성령 충만함 속에 방언의 은사가 선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자체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보통 사람은 또 혹은 자기가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한.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또 특별한 어떤 체험, 막 심령에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그런 체험을 한달지 특별한 체험들을 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곧 나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성숙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은근히 자신에 대해서 크게 자랑하고 싶은 혹은 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이제 그런 자랑 교만 자체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거리가 먼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성령 오늘 충만함이 뭐냐고 그럴 때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문맥 속에서뿐 아니라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너무나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쭉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이 성령 이 예배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성도를 완전히 이게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 그게 더 얼마나 더 크고 온전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이제 충만한 상태를 조금 이제 달리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고 그럴 때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은사 못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아니 되고 내게는 어떤 신의 은사, 어떤 능력의 역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그게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아데미 여신이랄지 이런 신을 그리고 로마 황제에 열심히 잘 섬겼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신전에 가면 항상 뭐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위대한 여신 아데미야 막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신전에 가면 다 뭐 하냐 그러면 그 예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쓰자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다 술 먹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잔뜩 먹고 취해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습관 혹은 풍습이 여전히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술 취하. 근데 단순히 그냥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고 취하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취하도록 마시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랑거리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 소주 몇 병은 그냥 마셔. 그리고 어제도 막 술 진탕 마셨어. 이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랑이거든요. 직장에 가보면 어젯밤 회식했는데 뭐 맥주에다가 소주에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런 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게 방탕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삶에도 방탕한 것이고 방탕에 나가게 만드는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술 취하는 거 우리가 잘 안지만 이제 우리는 뭐 술 안 먹어봐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두 잔 먹으면 또 잘 모르잖아요. 오늘 취한다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내 의지로 따라서 술 한 잔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 가면 그냥 이 술 기운 때문에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술 자체가 이 사람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 그러면 이게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격의 3요소라고 말하는 이성이며 감정이며 의지며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돼요. 그래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정반대되는 도저히 그러면 안 될 그런 모습들, 나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방탕한 거야.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술 한 잔 먹으면 얼굴도 좀 붉어지고 술 기운이 이렇게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얼떨떨하게 좀 기분 좋게 만들죠. 그렇다고 그래요. 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먹으면 어째요? 완전히 이제 이성의 이런 사고력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가기 전에 술 먹고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어때요? 술 기운에 이전에는 안 그러는 사람이 그냥 노래도 하고요. 또 뭐 우리나라는 이제 노래방 같은 것도 있으니까 뭐 1차, 2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술 먹고 기분 좋으니까 노래방 가면 제일 뭐 하는 거 뭐예요?
왜 노래방 가요? 정상적으로 맨정신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술 먹고 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 가면 뭐예요? 다 뭐 평소에는 노래 안 하던 사람도 가면 다 마이크 잡고 막 노래하고 난리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노래하고 막 춤도 추고 이전에는 점잖던 사람이 뭐 그냥 원숭이 같은 그런 모습을 하면서 춤도 추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관계해서 특별히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도 성도들이 조금 쉽게 술 취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의 지정의를 다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술 취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뭐요? 술이 그 사람을 바꿔놓아요. 변화되게만. 어떤 점에서는 절제력, 통제력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게 막 흥얼기도 하고 한 잔소리 하던 이야기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나중에 추하지만 돼지처럼 더럽게 막 토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 이거 오직이란 말을 써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예배소에 사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상관없이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거 이루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바랄 게 뭐냐? 그럴 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성도 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감정도 그분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의지도 그분에 의해서 지배받아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하다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추구해 가야 돼.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현재 수동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야 돼. 지금 현재, 오늘, 또 내일이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쓰는 시제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꼭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10년 후에 내년에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 나는 성령의 뭐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에 영적인 혹은 갈망, 소망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갖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전인격적인 그런 지정의의 이런 그분의 지배 다스림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오늘 말씀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자 이게 말씀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은 이제 문장이 끝나서 새로운 문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여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분사형으로 하나의 구가 되어 있어요. 구.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도 분사형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에 딸려와요. 그리고 범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도 분사형으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분사형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어떤 모습 혹은 결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딱딱 끊어놨기 때문에 다른 명령처럼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해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 결과가 뭐냐 그럴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예배 중에, 예배 공동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답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했지만,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 상고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을 앞에서 한 절을 누가 선창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그 다음 절을 받아서 또 이야기. 우리 교독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교독하는 것처럼 한 절을 앞에서 딱 읽으면 두 번째 절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읽고, 그런데 이게 이제 노래, 시편이 바로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렇게 교창하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즉 이제 이게 예배죠.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혹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아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특별히 예배에서 또 예배하는 것 혹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이에요.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런데 시는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시편의 말씀을 먼저 제일 생각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다 시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편으로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란의 개혁교회 어느 한 교단에서도 보면 이 찬송을 우리처럼 이제 여러 이제 믿음의 어떤 체험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간증적인 내용들, 이런 거 찬송가에 우리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양 안 하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으로, 즉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만 불러요. 시편의 찬양만. 지금도 그렇게 시편의 찬양만 고집하는 교단이 그래 세계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시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러면서 찬송.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구원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가지고 막 찬양하잖아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막 이 탬버린을 치고 그러면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런 찬양.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을 때 찬양 길게 나오잖아요. 또 마리아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이 성경에 몇 개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 이건 이제 CCM을 뭐 이런 신령한 노래 속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지만 그게 이제 뭐 CCM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찬양들 그거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감동하면 뭐 예언도 하고 막 그랬지만 막 찬양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함께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그 찬양을 교회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계속 하고. 이제 지금 찬송가에는 이전에 찬송가에 없던 CCM 우리가 복음송이라고 말하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복음송 하면 뭐 이게 좀 이상하니 이단적이니 뭐 이런 조금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그런 판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박여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하게 물론 찬송가는 공교회 뭐 꼭 한국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교단들이 공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거 찬양 드리십시다 이렇게 그냥 정한 것이고 그 외에 그럼 아무 찬양이나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찬양의 이름 한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찬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별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진리들을 잘 담아내면서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인가 이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이게 복음성에도 사실 시편에는 없는 찬송가의 아니죠 성경에 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는 그런 복음성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찬양들 많이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뭐예요? 찬송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물량적인 어떤 개념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여기 조금밖에 안 없네요. 그러면 가득 찬 이런 상태 뭐 이렇게 생각함으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우리를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혹은 인도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인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강조하려고 이게 표현한 거거든요. 충만함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그래서 그런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찬양이 넘쳐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이제 개인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전체 교회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이제 분명히 앞에는 이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답하는 찬양.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뭘 소리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꼭 찬송이 아니어도 때로 여러분이 어떤 때 참 기분 좋을 때 어떤 노래가 여러분에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 사랑의 노래이든지 뭐든지. 근데 이제 우리 특별히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막 흥얼거리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런 사람, 저 사람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렇게 찬양, 주께 드려지는 마음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리내서 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뭐가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혹은 충만함의 모습,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가?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늘 흐르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주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찬양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 결과라 혹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 그럴 때 뭐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막 불평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상태에 있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말이 쉽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범사에 감사해. 근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는 조금만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에게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하는 거, 불만한 거, 또 막 비판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득해. 어떤 점에 충만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툭툭 튀어나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뭐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뭐 좋은 일, 형통한 일, 복된 일, 그런 거 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지만 참 어려운 일도 있고 참 낙심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도 있고. 그래도 범사는 그것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리고 항상 이 범사하고 항상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짜증 부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을 때도 또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참 이상한 명령이죠. 그죠? 이제 이게 뭐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복종하라.
그건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도 간의 이야기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특별히 정말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원하는 거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네.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복종이라는 용어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그냥 마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거의 많이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왜 복종하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많잖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경우 말고 우리의 마음이 진짜 부모에게 마땅히 자식이 순종해야 되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들이받고 거스리고 그럴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내가 이 말을 조금 바꾸어 적용하자면 내가 주님에게 지금 대하는 그런 태도로 이거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이런 생각 갖잖아요. 물론 때로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어요. 하기 참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한다면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우리 당연히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강구하는 자들이 되게.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이 현재 수동형 명령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수동형으로 쓰인 것은 이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이 나가 어떻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 충만함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대상이지 근데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가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성령을 처음 우리가 받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아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녀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인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이미 어떤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자가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원 갈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나는 성령 충만 받아. 나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원해.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구하는 여러분들 실주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불을 끄는 것을 소멸이거든요. 성경에 그 용어를 썼어요. 원어상으로도. 그러니까 불이 막 타요. 그러면 불이 더 활활 타게 하려면 이게 이제 그걸 충만함에 비교하자면요. 그게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더 잘 타는 뭐 나무나 갖다가 자꾸 혹은 기름을 붓거나 해야죠. 마른 나무 갖다 대면 잘 타는 거 갖다 놓으면 확 탄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꺼버리는 게 있대. 제가 불을 피워보니까 한참 잘 타는데 그냥 젖은 거, 습한 거 갖다가 탁 덮으면 꺼지면서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죄악된 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을 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 인격적으로 자꾸 인정해드리고, 그러면서 인정해드리는 그 자세가 이제 어디요?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 순종하며 나가면 이게 불이 확 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계속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면 현재예요. 한 번 어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막 우리 심 막 불같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현재,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물량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령이 우리를 확 진짜 압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그래서 이게 19절, 20절, 21절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 이제 나중에 가면 성령의 열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면 나무도 어느 이제 열매 맺을 그런 연령이 연한이 딱 차면 그때 열매 맺잖아요. 아무 때나 1년생짜리 열매 감 안 열려요. 사과도 마찬가지. 1년생짜리 안 맺. 그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량 충만한 데 이르러 갔을 때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야기도 결국 이게 오늘 여기 성령의 충만한 것 관계에서 나오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인격적인 혹은 성품의 이런 열매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은사, 물론 은사도 사모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은사들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성령의 어떤 능력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명령을 우리가 오직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강조된 거예요. 유일하게 오직 하나 말한다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으니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가고, 그러면서 성령께 늘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불같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덧입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고 열매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